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으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지금 계속 이 현실인 거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과 또 고난과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수모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지금 유대교와 비교해서 또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이 믿는 그 대상과 지금 이 예수님 자신들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들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한 허무한 것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고 실제인 또 너무나도 명확한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막연한 어떤 실체, 막연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천사보다도 더 낫고 또 이 영원한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도 경배했던 그런 대상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복음서도 똑같아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들이죠. 이 기적들을 왜 계속해서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 맨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추석을 이제 곧 맞이하면은 그분이 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 고난, 삶의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서 이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만나야 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분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답답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런 나의 답답함과 정말 이 마음의 이 힘듦을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냥 예수님은요, 어떤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풍랑이 일었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두렵게 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면서 그 풍랑을 향해서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처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또 보내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사건, 히스토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계시하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본토 고향과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 가나안 땅에 왔죠. 그때만 해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 왔는데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고 다시 애굽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부터 예전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애굽의 그 바로 왕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했던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심을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참 아들이시고 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들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이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져 있는 현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거죠.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그 아직 화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날마다 실존 속에서 경험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그 불화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을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도 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지금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게 그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우리 삶에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 현실이 있고 또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이 현상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도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 이 계시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내용과 대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죠. 내 힘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즉,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삶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만 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를 봐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말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선악과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이미 예비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는데 그들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이미 생각하시고 예비하시면서 그냥 준비하시고 그것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 선택할 수 있죠.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경우의 수도 예비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을 소개합니까? 이삭을 소개하죠. 우리 한번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들은 지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봐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을 이 이삭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삭은 무엇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의 꼬라지를 보면서 축복하는 게 아니죠.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죠.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계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이죠.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을 때 지금 이미 애굽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데 부족할 게 없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이 모형으로 주어진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 그곳에 가고 싶어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그 뼈를 그곳에 가져갈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살렸죠. 이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그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또 24절 우리 같이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모세는 그것을 믿은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거죠. 지금 내가 여기서 잠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자신이 그 고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 수모를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추석 때 온 친척들이 다 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고난을 받고 힘든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섬겼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억울하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면 같이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오히려 져줘도, 내가 오히려 그를 섬겨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내가 젖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나는 죽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번 추석 때 모든 그 만남, 가족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 하죠? 저는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설거지나 하지? 설거지 하는 거죠.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설거지할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평소의 삶과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역사가 지금 증거하고 있죠.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죠. 어디 반응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그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다음 주에 치러질 그 엄청난 전쟁을 위해서 오늘 하루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망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그 당당함을 보고, 우리의 담대함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